오늘 정말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역사합니다. 허탄한 생각들, 고집들, 우리의 모든 것들, 나를 붙들고 자유치 못하게 한 것들, 그걸 다 끊어내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회중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예배가 당신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표징 회개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이 회개라는 표징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 그러면 뭐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뉘우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회개는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걸 보시고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죄에 매여 있고 나의 육신에 항상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의 은혜는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결단하고 돌아서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신앙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된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감화 감동케 하시는 은혜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게 믿어지지요.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 생명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고 그곳을 가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게 되면은요, 내게 일어나는 신령한 변화가 따라옵니다. 이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유합니다. 우리는요 다 매여 있습니다. 돈에 매이건 사람에게 매이건 기질에 매이건 온갖 질병에 매이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진정 자유를 못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거기서부터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매인 것에 눌린 곳에서 여러분 붙잡힌 곳에서 다 끊어지시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변화가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과 회개는 동전양면 같습니다. 동전양면과 같습니다. 항상 따라옵니다.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진정한 믿음인가 아닌가는 내게 깊은 회개가 있는가 아닌가 거기 딱 드러납니다. 아직 그게 없고 그냥 이해하고 뉘우칠 정도면은 제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이 딱 바라보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가는 분은 가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에게 주신 곳에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구원 얻는 믿음이 주어지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개가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룩하고 신령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신령한 사실을 알게 되므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오늘 보겠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은 주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은 주어집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지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무슨 의인들이 아닙니다. 아멘. 지잘났다고 머리를 흔들고 사는지는 몰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구원 얻어야 될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오직 우리를 영생 얻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방문하실 때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참 부모들이 좋은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름에도 전부 예언지가 의미가 있잖아요. 저도 제 이름을 지었는데 꽃뿌리 영자에 한일입니다. 왜 남자가 길영자를 안 쓰고 그러냐 하는데 꽃과 같이 꽃뿌리와 같이 꽃이 피고 그리고 이렇게 쭉 이 길로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골치 아팠습니다. 제 인생이. 예. 우리 엄마가 하도 힘이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한 번은 점쟁이에게 물으러 갔더랍니다. 아들이 하나니까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느냐? 유명한 부산의 점쟁이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과부인데 남편도 없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 하나라도 잘 됐으면 하는데 점쟁이 지 새끼 아이 낳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말 들으면은 점 보는데 돈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막 발로 차보고 나와버리지. 그런데 우리 엄마가 어깨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들 하나 있는 게 죽도록 고생한다니. 희한하게 또 점쟁이 말은 잘 들어요. 목사 말은 또 안 들어. 희한하게 교훈들 보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 안 할 때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여러분 제가 죽도록 지금 고생합니까? 팔자가 피었습니까? 팔자가 피어서 굴자가 됐지요. 예,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 이름이 있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이 뭐냐면 순결하다, 순결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이름입니다. 삭개오라는 게. 그래서 너는 순결하고 어렵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이름과 걷지않게 이름의 의미에 맞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냐? 세리장입니다. 여리고 성의 그 지역에 다시 말해서 세무서장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요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금을 이제 징수를 위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많이 써낸 사람을 너는 올해 세금 거두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남겨야 되잖아요. 사람을 써서 세금을 거두니까 자기도 남겨야죠. 그러면 최대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 동족에게 누굽니까? 이 동족에게 세금 내놔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이 세금장이가 죄인에 들어가는 딱 죄인이라고 낙인을 딱 찍어놨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죄인하고는 같이 겸상도 안 합니다. 잘 이렇게 마주치지도 안 합니다.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사람인데 투명이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세금 받을 때만 그냥 돈 받는 거예요. 접촉을 꺼리는 부정해서 사람들이 접촉을 꺼리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는 돈벌이라면은 나를 향해 죄인의 취급을 하든
어떤 비난을 하든 관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벌이자. 너가 한번 떠들어봐라. 별 볼 일 없다. 나 돈벌이 한다. 너 돈 있나? 너 돈벌이는 재주라도 있나? 속으로 안 그렇게 했습니까? 병영청 같은 게. 이러면서 저는 막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만 내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건 주인하라고 하건 식당에서 밥을 한 끼 먹으려고 그래도 내하고 앞에 앉지도 않고 사회에서 완전 왕따인 거예요. 그래도 좋다 이거지. 돈이 최고다. 그러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대단하냐 하면은 성경에 이 삭개오가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쪽을 여리고 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는 굉장한 데입니다. 여리고 성이 저희 유대로 들어오는 관문에 가장 큰 성입니다.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금은 이거 거두는데 이거는 노란자예요, 노란자. 그렇게 상업이 번창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 이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소문난 분이 누군지 내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하니까 사람이 인산이네요. 그런데 유달스리 이 사람은 키가 작아요. 네. 참 아담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틈에 끼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뭐 발꼬랑지를 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둘 정도로 이 민첩한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돌감난 나무로 막 가로수같이 있는데 거기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에 탁 앉아서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는 것을. 그런데요, 예수님 일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5절과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네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유명하신 분이, 이 거룩하신 분이, 이 능력 많으신 분이 인산 위로 밀어붙이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고죠, 보고죠. 그런데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주목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 속에 이거는 죄인이라고 돌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삭개오야 내려온다. 내가 오늘 너 집에 너하고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야,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유명하신 분이 자기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지목하여 불러주시고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 그 집에서 유해야겠다, 나하고 교제해야 되겠다.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구경한번 하려고 한 거예요. 궁금해서. 나를 아는 자는 나를 전부 다 죄인으로 낙인 찍었고 식사조차도 같이 하지 않으려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의 사회 관습을 깨버리고 내가 나하고 만나겠다는 거예요.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7절에 무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와, 저 봐라, 우리는 상종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회가 전체, 그 지역이. 그러고 웅성거리고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 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뻐 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멋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교회 와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이 고백을 다 합니다. 나는 마누라 손잡고 왔다 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구약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저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요. 그가 살아가는 생활은 사기꾼이요 도둑놈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잘나서 부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고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구더기 같은 이 야곱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버러지 같은 이 야곱아, 맞습니다. 땅의 것만 썩을 것만 바라보고 코박고 사는 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떤 모습을 했든지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회개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갖다가 돌아볼 때 왜 내 같은 걸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대, 왜 택했대, 제가 저를 봐도 지겨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훈련을 가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불렀단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이 사기꾼 같은 도둑놈 같은 야곱아.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 바꿔줍니까?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꿔버립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 소유와 보호를 약속하시는 깊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 보호한다, 이런 큰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 언저리도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지 좋을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지인 줄로 알고 살아왔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목하였어. 대충 흩어서가 아니고 지목했어.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에 보니까 생명록이 있고 거기에 이름이 다 기록이 된다 그러길래 이거 좀 불안갑다. 어떻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했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다 기록이 되겠노? 그런데 말이에요, 70년대 후반인가요? 컴퓨터가 툭 튀어나오는 기라. 그러다 보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몽땅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것 안에.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아. 아멘. 그분에도 용량이 부족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중에 있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를 부르듯이 나를 택하시고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이 뭐냐? 예수 보혈로 우리를 순결하고 어렵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어려운 삶을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지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게 그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구원의 진리 되신 예수님과의 영접하는 믿음에서 일어난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은요, 회개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동전양면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진리 되신 예수님과 그의 집안에서 대화하며 교제하며 삭개오에게 드디어 믿음이 주어집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자 회개가 터집니다. 주님,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 구약에 보면 있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보면 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배상 규정에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회개는요, 분명히 삶에 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어떤 인물입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의지했습니다. 돈을 버리는 것이라고도 어떤 거짓을 쓰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나는 돈 버려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고안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온 사회가 자신을 주인으로 낙인을 찍고 왕따를 시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난 너희들보다 돈 많다. 나는 부자야. 돈을 버리기 위해서는 민족의 피를 빨아도 빤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4배를 배상하는 법을 자신에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죄인이 어떻든지 나는 한다, 그렇게 했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남을 속이고 도둑질한 것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가만 계산하다 보면 뭐 아파트 있는 것도 좀 팔아야 될 판인데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집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 그냥 눈물 흘리고 내가 뉘우치고 잠깐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회개는 삶을 딱 바꿔버립니다. 그대로. 세상에 즐기고 했던 허탄한 것 이제는 그만한다.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 내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하고 살겠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는 자유하겠다. 내게 어떤 물질의 손실이 있더라도 이는 손실합니다. 그만낸다.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온갖 것을 다 당하며 움켜쥐었던 그 손을 놔버립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 나는 영생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걷던 데서 돌이켜주는 겁니다. 아멘. 이런 회개가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하십시오. 늘 자기의 탐욕과 욕심과 지 생각과 기질과 온갖 악한 것에 매여 있는 것에 떠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의 복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전에는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합리화합니다.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다. 아니 옳시다. 말도 그렇고 뜻도 그렇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는 정말 수준노와 같았습니다. 그런 그가 재산 반을 내놓겠대요. 재산 반을 내어놓고서 구제하며 주님 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성경의 부자라고 기록될 정도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유자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믿음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내 방법으로 내 나름대로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지 착착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저것들은 똑바보 빙신 비슷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천만에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진리가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못 나타나는 거 아니야. 옛날에 다 해봤어. 매치고 엎어치고 다 해봤어.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결국 잠깐 세상에 있다가 욕심 채우다고 살다가 없어질 것인데 이제는 이렇게 살기 싫다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언제까지 그 수단과 방법에 매여서 살 거야. 어리석기 이럴 데가 없지요. 아멘.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인생의 카운터는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덮는다고 덮으실 것도 아니고 메운다고 메우실 것도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무지한가, 어리석은지 그것을 믿음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가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유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무겁습니까? 뭔가가 늘 답답합니까? 회개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회개한 사람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회개는 내가 가던 인생길을 이제는 딱 멈춥니다. 그만 결단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길로 가겠다고 방향을 바꾸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게 회개입니다. 여기에 왜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보세요. 부자들 내가 얘기를 들었고 책을 보니까요, 일본의 어떤 유명한 사람은요, 얼마나 돈을 좀 더 버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少し조금 더 버리면 좋겠대. 절대 더 안 버리겠다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버리셨는데 재산 이런 데 만족하십니까? 재벌들 물어보세요. 만족한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없어. 역사에 이르러. 이게 인간의 마음이요. 탐욕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게 아니었구나 인생이. 끝. 좋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전으로 여겼는데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그리고 내 재산 이거 뭐 가지고 있어봐야 이게 내 것도 아닌 건데 결국은 놓고 갈 건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위대한 인생 선언을 합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믿음은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이래 안 살란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란다.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예수 붙들고 영생의 천국을 향해 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한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진정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들의 위대한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찾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회개하며 이렇게 인생의 선언을 하는 이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되면은요, 누구나 관계없이 다 신령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이거 억누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회개의 축복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의 사람으로, 그분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담대한 자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전에는 죽으셨다 하더라.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맞다, 죽으셨겠지. 그런데요,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왜 이분이 죽으셔야 됐지? 도대체 내 죄가 어떻게? 나는 잘 산다고 살아왔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묵상하면 내가 드러납니다. 감추있던 거, 은폐했던 거, 합리화하며 살아왔던 것. 저는 나중에 고백이 됩니다. 맞다,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내 때문에 죽어야 된다. 당연하다네 그랬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셔야 됐지? 그분이 왜 수모를 당하셔야 됐지? 왜 벌레와 같이 여김을 당하셔야 됐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한 짓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니까 맞다. 너는 버러지 같은 놈이구나. 내가 와 닿더라고요. 정말 그전에는 아니라 내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딱 가리고 살아왔는데 주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다 덜추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하고 무지하고 엉망진창인 인생인지. 겉으로 그냥 얼굴을 깔고 사니까 사는 거지. 이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얽어매고 있던 거, 눌려 있던 거, 잡혀 있던 거 딱 끊어지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내 인생의 죄의 심각함을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죄락하면 별로 안 여깁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닐 때 이 젊은 놈 나이도 몇 살 안 됐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죽으셨다 하는데 이거 해도 너무하네. 내가 무슨 죄를 그만큼 짓노 내가? 좀 계산해보자. 이랬어요 저 혼자. 우리끼리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피 흘려주시고 내 죄값을 다 사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참되게 믿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내가 진정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통회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내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를 믿으면 회개는 동전양면과 같이 따라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 마차 타고 하늘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막 호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둘째는 예수님을 못 박는 죄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 나 인생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내게 어떤 이익이 있든지 내가 어떤 물질적인 손에 있어도 나는 끊는다. 하나님 기뻐하는 짓은 못한다. 나는 이 세상에 지금 갈 때 다 됐는데 여러분이 전하면 갈 때 다 돼가는데 더 이상 나는 그만하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실을 입더라도 당연하다.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진실되게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보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삶 속에 항상 믿음의 회개로 증명합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한 1년쯤 다닌 것 같아요. 뭔가가 답답해요. 화장실 가가지고 덜 닦아서 낑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즐겁고 기쁘고 이렇다 하는데 이 청년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저들 얼빠진 놈들이가 이래 싶어요. 인생이 전부 다 고민이고 어림의 투성인데 저 무슨 허파에 바람새나 왜 저러노 싶고요. 그러고 즐거움이 없어요. 인생이 무거워요. 걱정, 근심, 염려가 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었습니다. 임하는데 내가 저질렀던 일들이 하나하나 화면처럼 저질하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던 것들이 쫙 펼치는. 거기에서 통곡을 하며 울며 2시간, 3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그 회개의 은혜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 안 산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자유하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내려와가지고 저 울산에 와가지고 목욕탕, 옥교동에 그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목욕을 다 하는데 남자들 2사람이 돌아와서 떠들고 술문 얘기하고 이러더라고. 뛰쳐나가서 너가 또 회개해봐라. 회개의 복이 이렇게 귀하다. 이 사람아, 몸의 때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때가 더 중요하다. 몸의 때만 베끼지 말고 네 가슴에 있는 때, 네 영혼에 있는 때를 베껴봐라. 근데 예수 보혈로 시켜주신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홀딱 벗고 그냥 뛰가고 싶더라고. 욕탕 들어가고 싶더라고. 그러면 저를 보고 미친놈이라 하겠습니까?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 회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회개가 나를 얼마나 가볍게 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소망 있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 그렇다고 룰라 떠드는 게 아니고 그냥 안하게 생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아름다움이 내게 밀려옵디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회개는 축복이다. 회개 은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 구원의 주를 믿는다면 그것이 주어져요. 그때 가로막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상처도 있고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별게 다 있습니다. 주님은 그 치유하십니다. 매이지 마십시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